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11장 중반까지 거의 한 5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주셨으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따르면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섭고 흉측하고 기계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자의 복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으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계시를 읽는 것이며 그것을 바로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남은 2024년 45주 동안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리딩 지저스 스터디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주인공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대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해 주셨고 또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인용하셨으며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의 설교, 즉 목회자들의 설교 역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 역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시고 해석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아는 지름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장 마지막 몇 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전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전 구약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또 역사와 우주와 만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날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즉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 구약 성경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악인들을 향한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의인들을 향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 2,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극렬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처음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성육신 하신 날, 사람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주의 시간 세계 안에 들어오신 날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 영어로 first com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선지자는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날이 두 번째 오심, second coming,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것은, 이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 날이 왜 극렬히 타는 용광로 같은 날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악인들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도리어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면서 나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는 바울과 같은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가, 이 복음 전도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전도자의 전도가, 설교자의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를 듣고 죽음에 이르는 설교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으로 가는 설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로운 해와 같아서 치료하는, 다른 말로 원어의 뜻대로 하자면 구원하는, 치료하는, 구원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로운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창한 태양빛이, 아주 화창한 햇빛이 병자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와 회복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화창한 햇빛 아래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온 몸이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몇 날 며칠 잔뜩 흐린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소 침울하고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해는 대단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화창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해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교만과 죄악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고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애쓰며 살아갔던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해의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의 구원의 빛이 비추는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빛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반면에 악인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 밑에 있을 것이며 그들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 말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 얻은 백성들의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헛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모스 5장 18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교만한 자와 악인들은 그날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푸라기가, 메마른 지푸라기가 불을 붙이면 그 지푸라기가 얼마나 잘 활활 타올라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리와 가지가 남김없이 완전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인생과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날이
종말론적으로 여호와의 무섭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사람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이 초림으로 보았든 재림으로 보았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며 동시에 재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 전에,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날이다라고 선지자는 계속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선지자 말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미 구약의 아방 시대인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신약의 올 의심의 여지 없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먼저 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3, 4, 5, 6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메시지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와는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도 마찬가지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접하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다시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은혜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한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첫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마친 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화로운 삶을 질책하고 정죄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회개인데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가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진리가 희미해졌고 제사가 타락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성한 곳이 없는 더럽고 추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거짓이 난무했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때에 회개를 촉구하고 예배를 개혁하며 우상을 철폐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에도 비록 그들이 명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외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해서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설교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거의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계속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마음의 첫 번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 요한이 미리 닦아놓으신 이 길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가 놀랍게도 구원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듣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전 성경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오실 것이라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회개와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목적은 이런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의 길을 첩경케 하는 자였습니다. 여기 첩경케 한다 이 말은 곧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세례 요한은 존재합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수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말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3장 1절에서 이 예수님이 선지자 모세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2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 대조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선지자이신지를 밝혀줍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으며 듣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과를 읽기 전에 구약 성경 괴간을 충실히 다 읽으셨다면 지금까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의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읽고 있으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영생을 주시는 자기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교하는 일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에 관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전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증스러운 죄악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설교자들, 세례 요한, 이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그 날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처럼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될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과 기도로 구약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전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성경을 매일 체계적으로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성경을 펼쳐 읽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실천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순전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만큼 혐오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반드시 당연히 읽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매일 체계적으로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위로나 마음의 진정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분의 구속이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셋째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 진심으로 성경을 읽고 들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기란, 또 그 믿음이 자라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넷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는 다 이해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다 이해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때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더러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미 도래했고 그날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매일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